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제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부제를 달아보자면 용의 실체라고 이렇게 달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은 지금 15년 목회를 하는 동안에 한 번도 설교를 해보지 않았던 본문인 것 같아요. 늘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그 영의 실체에 대해서 다룰 때가 되었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왜 이것을 다루고 우리가 이제 이 귀신의 그 제어하는 능력을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15년 목회 동안 한 번도 설교해보지 못했던 오늘 설교를 이제 이번 주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귀신은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의 존재를 아예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귀신의 실제를 알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귀신은 실제 존재합니다. 성경 곳곳에 나오죠. 실제로 존재하는데, 그렇다고 존재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귀신의 존재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단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셨고 승리하셨고 그 권세를 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고 알되 정확히 알고 그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하고 싸워서 이기면 됩니다. 근데 모르면 또 집니다. 알아야 돼요. 알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영의 세력들과 싸울 것인지, 어떻게 해서 승리를 거둘 것인지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자 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 한 절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첫째 보면 더러운 귀신이 그랬어요. 자, 귀신은 깨끗한 존재예요? 더러운 존재예요? 더러운 존재라고 여기 지금 한마디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더러운 귀신. 그래서 귀신은요 더러운 곳에 잘 역사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우리 주변에서 보면 어지럽혀요. 안 잡혀요. 우리가 텔레비전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정상적이지 못한 약간 뭔가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면 집이 쓰레기장이잖아요. 막 온갖 물건들을 막 갖다가 막 쌓아놔요. 쓰레기고 짐이고 막 뒤 섞여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자고 음식물 먹은 거 막 거기 뒤 섞여 있어. 그런 거 우리가 흔히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거 보면 뭔가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하다 하는 보면 대부분 깨끗하게 청결해 있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더러워요. 주변이 난잡해요. 그 귀신의 특성은 더럽다는 거죠.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어. 여기 한마디로 딱 표현이 돼서 더러운 귀신. 귀신은 더러운 것을 좋아해요. 그 우리가 이 영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깨끗하고 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 사람은 주변 정리부터 해요. 정리정돈 쫙 하고, 그리고 깨끗이 정돈된 상태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도 읽고 그렇게 생활을 하죠. 그게 귀신들의 특성은 더러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도 우리 마음도 깨끗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신의 특성이, 귀신들이 좋아하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마음부터 일단 깨끗하게 하고 우리 주변 환경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지금 여기 한 절에 벌써 귀신의 특성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그랬어요. 자, 그럼 귀신은 어디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사람을 처소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 보면 환청도 들리고 또 눈에 보이기도 하고 또 대화도 하고, 이제 그건 이제 심각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본인 안에 지금 사람 안에 머물러 있는데 본인이 자기 안에 지금 더러운 영이 있다는 것조차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고 살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라는 것은 사람 속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이죠. 사람들을 처소 삼아요. 성령님도 우리 사람의 몸을 처소 삼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게 되면 우리 몸이 뭐가 돼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귀신이 우리 몸을 처소 삼으면 나는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귀신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러운 영이 내 안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조차 몰라요. 인지하지를 못해요.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영들을 쫓아내지 못해요. 싸움을 아예 하지를 못해요. 대적하지를 못해요. 내 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텐데 내 안에 있는 것조차 인식을 못해요. 귀신은 항상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항상 기회만 있으면 우리 안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귀신이 집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을 늘 모셔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 귀신이 임하지 못하거든요. 자, 사람에게 나갔을 때 사람의 속에 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구절을 보니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그랬어요. 귀신이 어디로 다녀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닌대요. 자, 여기서 물은 이제 제가 말씀을 다 찾아주겠지만 말씀과 성령을 의미해요. 물은 곧 세례를 의미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물이 우리를 구원하는 표래요. 근데 곧 세례라 그랬어요. 그래서 물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세례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의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물은 곧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표요? 세례를 의미해요. 자, 그런데 세례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어요. 마가복음 1장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사도행전 11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아멘. 자, 또 말씀에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물 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는 거예요. 물은 곧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기 뭐라 그랬어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그랬어요. 세례 받지 못한 자들을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고 세례 받지 못한 자, 물 세례 받지 못한 자,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자. 말씀과 성령이 없는 곳을 찾아다녀요. 그런 사람을 찾아다녀요. 자,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면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귀신이 이제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축사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이제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을 통해서 나갔어요. 이 사람은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 귀신이 이제 나가서 이제 그 물 없는 말씀이 없고 세례받지 못하고 성령이 없는 자를 찾아다녀. 이제 그 처소를 삼으려고. 근데 없어. 그래서 다시 옛사람을 찾으러 왔어요. 와서 보니까 깨끗해졌어. 자기가 나왔으니까 깨끗해진 거죠. 그러니까 다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귀신 나갔을 때 반드시 우리 심령 안에 뭘로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축사 사역이 중요하지만 귀신이 나간 후가 더 중요해요. 내 영이 예수 이름으로 나갔다고 해서 기도해서 쫓아냈어요. 그러면 이제 내 영이 깨끗하게 됐어요. 뭘로 채워요? 말씀으로. 기도해서 성령으로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다시 더 악한 것이 들어오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지금 악한 세대죠. 심히 악한 세대. 그야말로 그냥 하나님을 대놓고 비방하고 사탄과 교제를 하고 사탄을 숭배를 하고 아주 그냥 예전에는 그런 말을 이제 숨어서 몰래 이제 자기네들끼리 많이 하고 지금은 아예 유튜브에 그냥 아주 벌려놓고 자기가 그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막 전파 그래서 문화로 만들어버리고 사탄을 숭배하는 문화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아주 공공연하게 이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악한 세대. 이 악한 세대가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세대가 악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이 귀신은요, 악한 영인데 사단의 졸개죠. 귀신도, 그러니까 사단의 그 아래, 그 군대 보면, 우리들의 육신의 군대 보면 이렇게 별이 있고, 그 다음에 병장이 있고, 이렇게 2등병, 1등병 이렇게 있잖아요. 계급이 있거든요. 이 세계도, 이 영의 세계도 계급이 있어요. 예수님은 7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별이 7개예요. 7별을 가진 요한계시록이 나오죠. 계급이 있어요, 계급. 사단의 세력도 계급이 있어요.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사단이죠. 마귀죠. 그 밑에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귀신들은 악한 영이에요. 영은 이런 그 몸이 없어요. 그래서 영은 사람을 쳐서 삼아요. 이 영이 사람을 쳐서 삼아서 거기에 딱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영은 몸이 없기 때문에 육신, 사람을 쳐서 삼아서 머물러요. 자, 그렇게 그러니까 귀신은 사단의 그 졸개들이죠. 졸개들. 온갖 이제 귀신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한 사람이 귀신이 엄청난 귀신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가 이제 예수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돼지떼로 들어갔는데 그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한 사람에게 한 귀신이 들어갔는데 수많은 귀신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 귀신들이 부탁을 하죠. 간구를 하죠. 우리를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 그러니까 그 한 사람에게서 있던 귀신들이 다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들이 비탈길로 내려들어서 몰살을 당하죠. 한 사람에게 수만 명, 수천 명이 그 수천 영들이 머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귀신들의 이 세계를 우리가 이제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대처를 하고 알아야 이길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귀신의 특성을 좀 살펴봤죠. 귀신은 더러운 것을 좋아한다. 귀신은 사람들을 쳐서 삼는다. 귀신은 물 없는 곳을 다닌다. 그래서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소재된 그 집을 찾아가다가 그 물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과 성령이라고 그랬죠. 이런 말씀과 성령이 없는 그 사람들을 처소를 삼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항상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귀신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지 못해요. 누가복음 그 1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 나감에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 여겼으나 이 귀신들은요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벙어리로 만들기도 하고 소경을 만들기도 하고 중풍병자를 만들기도 하고 절개도 만들고 온갖 병들을 일으켜요. 귀신들은 악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이로운 짓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귀신이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져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해요? 그 영들이 자살의 영들이 그 사람을 덮쳐서 순간 물에 빠지도록 순간 불에 그 몸을 던지도록 만들어요. 어떤 영이 지금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미 그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이제 심하게는 환청도 듣는 거죠. 야, 너 빨리 물에 들어가. 너 빨리 불에 들어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람까지 해야 되는 야, 너 저 사람 죽여. 귀에 다 들린대요. 그렇게 하라는 거. 그럼 자기도 모르게 순간 그 귀신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해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는 남까지 해하도록 만드는 귀신의 역사가 점점점 강해지는 거죠. 제일 처음에 귀신은 사람을 처소 삼아서 그 사람을 해하는 역할을 해요. 자해를 하게 하고 불에 던지게 하고 불에 던지게 하고 자동차에 뛰어들게 하고 해서 순간 그 사람을 해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까지 죽이는 역할을 귀신들이 해요. 성경에 나와요. 저를 죽이려고 그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들의 역할이에요. 악한 영, 귀신들의 역할이에요. 영이죠. 벙어리도 되게 만들고 온갖 병을 주고 자살하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거죠.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라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들은 아주 귀신들이 얼마나 강한 귀신이 붙었는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지 못해 막 사나워가지고 막 사람들을 해하는 그 정도로 귀신들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영은 존재해요. 우리가 몰라요. 사람들이 거의 다 인지를 못해요. 그 영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언제든 기회만 있으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장악하려고 해요. 그 영을 우리가 존재를 인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늘 물리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봤죠. 다시 이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은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도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까 제가 물은 말씀과 성령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물은 곧 말씀을 의미하는. 자, 그럼 말씀은 곧 하나님은 의미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물은 말씀을 의미하는데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물은 말씀을 의미하는데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그 말씀이 누구를 증거하냐? 바로 예수님을 증거해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책이에요. 자, 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자, 나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뭐요? 성령을 가리키죠. 그 물은 말씀인데 말씀은 하나님이고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물이 흘러넘쳐요.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히 모셔져 있지 않으면 그런 자들을 처소 삼는다는 거예요. 누가? 귀신이요. 악한 영이.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우리가 항상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따져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말씀 안에 나와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세리받지 못한 자, 말씀이 없는 자, 안에 하나님이 없는 자, 예수가 없는 자, 성령이 그 안에 없는 자, 하나님이 이 안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바로 물이 없는 걸 의미해요. 더러운 귀신은 바로 그러한 자들을 찾아서 처소를 삼아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사역을 한 다음에 내가 기도를 한 다음에
반드시 내 안에 악한 영이 나간 다음에 내 안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악한 것들이 더 들어오지 않아요. 자, 요 부분 너무나 중요하니까 찾아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양육을 하다가 어느 날 그 12 제자를 불러요. 그리고 제일 첫 번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세요. 다른 권능, 예언이나 모든 병이나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것도 두 번째. 자, 뭐예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이 권능을 첫 번째로 주세요. 왜? 귀신들이 사람들을 다 초소 삼아서 영들에 사로잡혀 있는데 본인들도 몰라요. 그런 영들의 더러운 음란의 영, 혈기의 영, 자살의 영, 탐욕의 영, 온갖 더러운 영들이 지금 자기 안에 머물고 있는데도 자기가 그런 영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지조차 몰라요. 모르니까 기도 안 해요. 모르니까 대적하지 않아요. 모르니까 쫓아내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12 제자를 불러서 제일 먼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은 이제 구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내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12 제자를 불러서 그것을 제일 먼저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는 거. 그 다음에 모든 병, 여기는 육신적인 병, 영적인 병, 혼적인 병 다 포함돼요. 모든 병, 그리고 모든 약한 것.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약한 게 많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죄를 짓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지만 뭐해서? 약해서, 믿음이 약해서, 육신이 연약해서 짓는 죄도 많아요. 또 여기 보니까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러니까 약한 것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기력해, 맨날 그냥 게을러, 그거 약한 거예요. 믿음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게을러. 예수님을 믿어요. 예배도 드려요. 근데 무기력해. 약한 거예요. 이거는 병과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 약한 것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치는 권능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세 가지를 주셨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모든 병을 낫게 고치는 것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것. 할렐루야. 주여, 우리에게 그런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니까. 내가 먼저 살게 돼요. 그런 권능을 받아야 내가 살아요. 아멘.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런 권능을 행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이 권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내가 살아야 되고, 둘째는 내가 살아서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12 제자를 불러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우린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것을 알고 이 권능을 받아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과 모든 더러운 영들을 다 쫓아내고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복된 자가 되기를,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